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또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모든 것을 준비하시죠. 그 준비하기 이전에 이제 또 한 가지를 준비시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2세대들에게 너희가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거 예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말하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죄가 속해져야, 그죠? 죄의 사함을 입어야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죄가 회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번제 위에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은 반드시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으로 다 태워서 너의 중심에 아버지의 것만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래요.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가 뜻하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대로 모든 것을 그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원하는 시기에 그죠. 항상 그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한다 해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정하는 시기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아버지는 그걸 합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화답을 하시겠다라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니 여기에서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죠. 내 향기로운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는 내 헌물, 내 음식, 내 화제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전부는 다 누구의 것이냐면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얻어놓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힘으로 씨를 뿌려서 거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에 그런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을 네 것이라 하지 않고 나의 주권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와서 이것을 행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한다? 내가 기뻐 받겠다. 그저 그 모든 예물을 내가 기뻐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으로 화답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라 하신 것처럼 항상 주시며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 하신다? 그것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죠. 그러니 여기에서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양을 2마리씩 날마다 드린다면 양이 그만큼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화제라는 것은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번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화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그러니까 이 흠없는 순양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어서 구원이 있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먼저 사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사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보면은 구원이 없고 제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예표해서 구약에는
우리가 양 한 마리씩, 흠없는 양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양 한 마리씩 드리면서 이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보면 그 죄를 사함을 입을 수 있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남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는 사람은 내 안에 죄를 보고, 내 안에 죄는 남의 티보다 내 안에 들보가 더 커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티를 가지고 논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나를 보고 나면 회복이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상번제, 아침, 저녁, 아침에 이제 우리가 보면 9시쯤에 드리고, 저녁에는 오후 3시 이제 이렇게 2번을 드리는데, 이 아침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죠? 오늘 하루도 우리도 봐봐요. 우리 하루 한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루도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살면서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되냐라는 것. 그러니 이제 그 죄들을 하나님 사해 주셔서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죠? 또 다른 내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때 인도하신다고요? 죄가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동행을 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내일의 동행을 위해서 저녁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을, 그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를 맞이한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 다음에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바, 냉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소재로 드릴 것이니, 그죠? 이 소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전제 위에 뿌려서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재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우리가 보면 이 콩이나 곡식류들은 단단한데 그것을 완전하게 갈아줘야만이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근데 그 고운 가루는 어느 때 갈아지고 어느 때 우리 마음이 그 고운 가루와 같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내 죄가 사해짐을 입으면 우리 안에 섬세하게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적 예민함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우리 안에 영적 예민함, 나 지금 예민한 상태야, 이게 아니라 영적 예민함이라는 것은 악의 작은 모양이라도 허용이 안 될 정도로 내 안에 미세한 것까지도 내가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무딤, 문둥병자와 같은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큰 것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고, 우리가 보면 영적인 예민함은 무엇이라고요? 작은 것까지도,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섬세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보면 이와 같이 10분의 1 에바 기름 4분의 1을 섞는다 그러는 거. 기름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그죠? 기름은 아버지의 영이죠. 영이 들어와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죄를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그죠? 여기서 신의 산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우리가 보면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나의 산에서 나를 예배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인도해낸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목적은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죽는 날 동안 우리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죽는 날 동안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날마다 이 소재와 같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라고 말한 게 무엇이냐면 너희 조상 때 그죠? 이미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후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1세대에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2세대를 통하여서 뭐한다? 재정립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를 전제로 부어드릴 것이요. 그죠?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어드리다. 그죠? 뭔가 우리가 보면 번제를 드릴 때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부어드릴 때 이것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뭘 의미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에는 속죄 여러분. 인간의 죄, 그 다음에 그 죄의 사함, 죄사함 다음에 뭐다? 구원. 이거 외에는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러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살아내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묶음으로 되어 있냐면 구원에 대해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삶에서 믿어지면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 살아내고 인도함을 받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 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뢰.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아버지가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가는 그 신뢰가 있을 때에 구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가나안에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 고백하죠.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라. 향기롭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 받으셨냐면 이 모든 재물이 다 탔을 때 연기만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 받은 나의 예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져 버려야 하나님 기쁘시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의 조그마한 생각이나 모습이나 이런 모양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의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시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지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아닌 나라라는 거예요. 항상 너라는 존재보다 나라는 존재가 우선순위 되고 너는 없어야, 그죠? 너라는 존재는 그냥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외의 모습만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받은 모든 예배는 결국 내가 살아있는 오늘 내 기분, 내 감정, 또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마음인가 내 중심인가,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이 드리고 있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실지 않으실지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죠. 그들에게 안식일. 하나님이 제7일에는 너희가 안식, 이날은 복의 날이다. 쉬라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목하라는 것. 너희의 삶의 엿새 동안 누가 인도할 것이고 누구를 통하여서 또 다른 그 엿새가 시작이 되어지는지 너희가 주목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목하면 우리가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 알게 된다.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은 복의 날이라 그러죠. 여호와의 복 주신 날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복 주신 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축복이 어디에 있다? 말씀이 선포되는 날.
그래서 사람들은 복되다 복되다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 그 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것. 그러니 이 안식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그죠?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라 그래요. 흠없는 순양 2마리, 2마리, 이라라는 숫자는 항상 어떤 숫자라 그랬죠? 증인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것을 내가 확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이런 것들도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것들이 있었고 그 경험이 있었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증인, 우리는 늘 증인이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 할 복음의 전도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일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래 이 상번제는 날마다 드리고 그죠? 날마다 수시로 매일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또 안식일이 돌아오면 상번제와 같이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딱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을 하면 딱 한마디를 할 수 있겠죠. 예배 속에 파묻혀서 죽겠다 이런 말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날마다 그들은 예배밖에 없어.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바로 이 예배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처럼 이 땅 안에서도 이 날마다 예배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뭔가의 어떤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의무감을 가지고 종교 행위와 같이 힘들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이 넘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나라가 망해갈 때마다 이 상번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예배가 없어지고 날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복이 저주로 바뀔 때는 모든 예배가 사라질 때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초하루에 대해서 말하죠. 여기서 초하루는 월삭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의 첫 달, 첫 일일 말을 하는 거예요. 첫에. 그러면서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죠?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 2마리는 아까 말했죠. 증인의 모습과 같은 거고, 1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7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보면 2마리라는 건 증인, 나죠. 그 다음에 순양 1마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속 안에서,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안에서 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한 달 첫 달에는 뭐 하는 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아버지 안에서 중심으로 또 한 달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간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의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라. 기름을 섞다 아까 말했죠. 기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제라고 하는 거, 아까 곡물제사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비춰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내 속에 오는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밝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아버지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근데 어느 때 기름이 부어지더라 성경에서? 내가 완전하게 부서질 때,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그리고 주님이 들어올 만한 마음이 됐을 때. 그러니까 항상 주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존재. 그래서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고 이끄는 존재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나와 함께 늘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내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구해도 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온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자아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영이 내 속에 기름 부어져서 그 기름 부음은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그거잖아요. 주여 은혜 베푸소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옵소서. 우리는 이 고백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죠. 그러면서 14절에 그 전제 수송아지 한 마리를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가 여기서 말하는데 그 모든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다? 회개.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회개. 왜냐 말씀은 내가 회개했을 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하면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가장 먼저 성전 안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사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돼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